오늘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거의 한 3달 가까이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3장은 마지막 경고와 인사,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였는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이 마지막 이 경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12장 마지막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인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지금 3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고린도 방문은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 방문, 그가 거기서 18개월 동안 거하면서 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 기원전 51년에서 AD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첫 번째 방문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나서 한 55년경에 2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이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머무르고 있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체류를 할 때 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공식적인 어떤 방문을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힘든 그런 경험이었었지요. 참 어려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를 향해 가면서 이제 3번째 방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째 방문을 앞에 두고 보낸 마지막 편지가, 그 앞에 여러 번 편지가 오고 갔는데 이 마지막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고린도 방문을 앞에 두고 이것이 긴장된 방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이 2차례에 걸쳐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게 두렵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내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분노와 시기와 싸움과 경쟁과 비방과 이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보는 것. 또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어떤 부정함과 음란과 방탕과 이런 어떤 성적인 죄, 이런 그 해결, 아마 이게 바울이 이 2번째 방문을 했을 때 사실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상당히 서로 간에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에 참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3장 1절에 보면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중인의 말을 근거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송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가? 법정에서 어떤 이렇게 실제적인 소송을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결, 이것을 교회적인 판결과 결정에 관한 것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2번째로 지난번에 여러분들을 방문했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을 한 것 같이, 이건 바울이 방문했을 때 여기서 이 범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이 성적인 범죄,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대로 이 뭔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엄청난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기와 비방과 하여간 무슨 문제가 됐던 간에 이런 문제들은 치리를 하면서
이거 반드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라.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번에 가면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그 말이 이어지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바울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왜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증거를 지금 요구하느냐? 정말 바울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증거를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았을 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지난번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문제가 있는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여기 보니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엄중하게 어떤 처신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드럽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 바울의 이러한 그 행동, 온유한 처신을 약함의 결과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바울이 너무 약하다.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의 문화에서 볼 때는 그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약함의 상징이다.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고 좀 힘있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교회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좀 더 거칠게,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조금 더 대담하게, 조금 더 맹렬하게 이 사도권을 행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참 이 교인들이 그래요. 보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온유한 겸손에 대해서 어떤 감명을 받기보다는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행동을 원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볼 때는 참 너무 답답한 거죠. 11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누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들을 잡아도, 누가 여러분들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교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이 바울을 오히려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막 휘어잡고 욕을 하고 이렇게 뭔가 얼굴을 부라리는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에 대한 이 고린도 사람들의 혼란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혼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장 후반부에 보면은 3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더없이 약해 보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로 무력하게 죽어간 그런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살아 계신다. 예수님의 이 약함은 능력의 완전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연약함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별로 약한 것,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그들은 구미가 당기지를 않았어요.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님만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은 너무 약하다. 바울을 자꾸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자꾸 자기를 보고 이 바울의 온유함을 연약함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서로 같이 예수님의 그 모본을 이렇게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폭력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인들은요 정말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읽어나가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말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것이다. 바울의 이 약하게 보이는 그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연약함의 자리에 서는 그 모습이 진정한 능력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구하는 것보다는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들의 이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핵심이 되는 것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바울에게 우리는 자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이게 문제는 바울에게 있다. 바울이 한번 좀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는 증거를 내보이도록 해라.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정말 증거를. 문제는 바울에게 있지 않아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문제를 못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은 바울을 이렇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속기가 쉬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런 증거가 있는가? 여기서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실격을 당할 거다, 그 정도까지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도 영적으로 은사도 있고 이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이 달라져야죠. 여기서 믿음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당신은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한때는 그분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가?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스스로 귀담아 들어볼 때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온 말씀처럼 들리는가? 아니면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당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킬 때 당신은 왕이신 예수님의 임재와 생명, 사랑이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따뜻하게 지탱해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을 정말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격이 없다. 그거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바울에게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좀 옳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실격자가 아니죠. 뭐 바울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말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목회자가 자격이 있고 없고 그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데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말을 할 수가 있다. 뭐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어떤 복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울도 물론 이 진리를 거스려서 남들이 하는 대로 자기의 좀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리를 거스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고린도 우리가 후서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약함과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합니다. 사도의 마음이죠.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나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회복되기를 바란다,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죄로 인하여서 교회가 계속해서 삐걱삐걱하면서 이게 온전하게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지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오늘 교회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마지막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엄중하게.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때 너무 여러분들을 좀 엄하게 불필요하게 그런 엄하게 대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사도의 권위는 세우는 것이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렇게 숨겨두고 교회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게으름과 무지함과 무질서함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목자들도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정말 이 바울은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까지 엄중한 경고의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11절에서부터 13절에 가면 이런 이제 엄중한 어조가 맨 마지막에는 이 애정이 담긴 그런 말로 권면으로 이렇게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요약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좀 온전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화평하면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이 문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이 축도의 뼈대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이노니아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은혜라는 말로 시작해서 은혜라는 말로 끝이 나게 돼요. 이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03장 우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음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3절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